자, 오늘 제목 예수 안에 거하라.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전도 거룩하고 또 주의 말씀 성경도 거룩하고 우리가 가야 할 저 하늘의 처소도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있는 여러분이 쓰는 것들 다 성물도 거룩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을 부를 때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자라. 예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의 이름을 바로 거룩한 이름이라고 부르고 믿고 있는가?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예수 이름으로 행복을 누리며 예수 이름을 정말 거룩하다고 하는가? 자기가 자기를 압니다. 자기 믿음을 안다. 이거 정말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가? 아이들 학교 다니면서 자 4대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해가면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배웁니다. 왜 특별하다고, 예수를 특별하다고 하면은 문제 틀리는 거죠. 해답.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고, 성경은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수 아는 자들은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이름을 받는 자들은 거룩해지는 것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거룩해진다. 세상 사람도 성경책이 거룩한 책인 줄 다 압니다. 교회도 거룩한 장소라는 걸 알아요. 교회 가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교회 가면 교회 다닌 사람들은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다 압니다. 그래 자기들은 안 믿죠. 교회 다닌 사람이 거룩해야 되고 교회 다닌 사람들은 착해야 된다는 것 자기들은 알지만 자기들은 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 거룩한 일하고 거룩한 양식을 먹고 거룩한 뜻을 받아들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와 연합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게, 그 이름도 거룩하고 성전도 거룩하고. 제가 그 전사 때 그 교회 전사 때 그 청년회관 그쪽에 있었는데, 하루는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 그날따라 경비 집사님이 없었는지 그 젊은 청년 2명이 그래서 담배를 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둘이 얘기하고 있어. 의자에 앉아갖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교회인데 담배 피면서 막 하고서 막 얘기하고 쑥닥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밖에서는 말 못하죠. 밖에서 얘기했던 또 당신이 뭐 담배를 사줬어 뭐 이러면 어떡해요. 근데 교회니까 그래도 교회니까 내가 또 자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랬더니 딱 보더니 막 담배 얼른 끌어갖고 막 도망가더라고요. 예?
아니 밖에서만 해 그랬어 봐요. 당신이 담배를 사줬어. 내 돈 내고 내가 담배 피는데 왜 따지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담배 피는 사람도 세상 사람도 바로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장소고 이걸 안다. 자, 우리가 교회는 뭔가? 그래서 교회는 회중을 말하는 거지 이것은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모이는 곳을 예배당, 그래서 예배 처소를 말하는 거지 원래 교회는 회중을 말하는 겁니다. 각각이 바로 교회라 이거야. 예수 이름을 모신 자,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섬기고, 교회는 예배와 교육과 또 교제, 섬김 이렇게 하나 네 축이 돼서 튼튼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예배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섬기기도 해야 되고 서로 친교도 해야 되고 네 축이 하나 되어서 훌륭하고 튼튼한 교회가 되는 거지. 예배만 드리고 막 가버리고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자긴 하나님 앞에 다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자유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심할 것이 이 무교회주의,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더 생길 수도 있어요. 자기 혼자 예배하면 된다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그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기가 교회 됐으니까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며 섬기며 교육받으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중, 교회 곧 회중들의 모임이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당에서 와서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 39권하고 신약 성경 27권, 66권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이라고 한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제 읽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경이지만 그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리고 성소를 짓는 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아담하고 하와하고 이 자녀를 낳는데 가인과 아벨 낳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자기 소산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고, 아벨도 양을 잡아서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 것은 받았는데 가인 것은 안 받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너무 속상하고 분해서 자기 죄의 손을 다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동생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막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벌써 다 알고 있다. 잘못 들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피를 통해서 받으신다는 것을 벌써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성소 짓는 법, 레위기를 통해서 성소는 어떻게 짓고 가로 100규빗 또 폭이 50규빗 해서 지어라. 장광고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해서 모든 기구에 대해서 다 말해주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수치가 있는데 이 물두멍은 또 수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씻고 진례받으라고 하는 건데, 이 장광구까지 다 알려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소를 짓고 내가 거기서 만나줄 것이니라, 내가 거기서 만나줄 것이니라. 하나님 어디서 만나냐? 성막에서 만나준다. 하나님 어디서 만나느냐? 성소에서 만나준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예법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섬기는 성전을 어떻게 성막을 지을 것인가? 짓는 법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 여러분, 그런 고민 좀 해보셨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옷을 뭐 입고 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예쁘게 입고 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마음도 정결케 하고 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투덜투덜,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법에 대해서, 성소 짓는 법에 대해서 나왔다. 이것이 바로 비유인데, 히브리서 9장 9절에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6월절이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다 6월절 되면은 다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6월절, 77절, 장막절 1년에 3번은 꼭 하나님 앞에 나오라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저 멀리 살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절기를,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를 지킨다, 예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배도 다 예요. 예도 예자, 절배자, 예를 다 갖춰서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걸 예배라고 한다.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올라가시니까 사람들이 성전 주위에 소, 양, 비둘기 파는 자들, 그러니까 울음소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냄새 진동하죠. 또 소, 양 울음소리, 가난한 사람들은 소, 양을 드릴 수 없으니까 비둘기 또 갖고 오죠. 그래 비둘기, 그리고 또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꼭 반세기를 내야죠. 반세기를 내야 되니까 각 나라마다 돈도 다르죠. 화폐 다르죠. 그러니까 또 돈을 바꿔주죠. 바꿔주면서 또 고리대금업자가 있어요. 이자를 얼마 뗀다 하면서,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 성전 앞에서 시장 같은 막 그런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노권을 만들어 갖고 소, 양을 다 내어 쫓아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 내어 쫓아버리시고, 돈 바꾸는 자들 또 상을 엎어버렸다. 하나님의 전을
장사하는 시장통처럼 시장같이 만들지 마라. 근데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려 왔는데, 그렇다 이게. 그러니 자 양을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오다가 또 다치면 어떻게 돼요?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오면은 3km, 5km 쭈가라 끌고 왔는데 다 와서 피가 나면 이건 검수를 받는데 아무런 제물로서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 가지고 와서 차라리 인정받은 양, 소, 비둘기 또 살아오는 거예요. 사면 또 흥정해야죠. 얼마 줄 거냐, 이거 좋다 안 좋다. 또 가까운 데서 끌고 온 사람은 또 검수관한테, 레위지파 검수관한테 좀 잘 보여야 또 합격되니까. 이것은 온통 시장통이 된 거니까 예수께서 다 엎어버렸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표적으로 이와 같이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한테 물으니까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후에 일으키리라.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아니 우리가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금 보수하고 있는데, 증축하고 있는데, 46년 동안 하고 있는데 사흘 동안 어떻게 이런 일을 지을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는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봐요. 자, 본문에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2장 2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 모세가 지었던 장막,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헤롯 대왕이 있어서 헤롯이 46년 동안 축축하는 이 성전을 기다리고, 그 성전에 다윗 같은 왕이 다시 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그런 말들 들을 때는 충격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46년 동안 지었는데, 46년 동안. 이 헤롯은요, 저 유대 남쪽에 에돔이라는 이두메 그쪽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해요. 왜? 로마에다가 잘 보여갖고 분봉왕이 이제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왕권을 유지할까 해서 이제 성전을 크게 넓혀주고 잘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이제 사는 중이었어요. 그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그래 예수는 성전된 그 육체,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건데, 나중에 제자들이 살아나신 후에 이것을 깨달았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알으면 벌써, 오늘 깨달으면 다 끝난 거예요. 성전, 성막, 성전 돌로 지었던 것은 비유요, 그 장막은 비유구나. 비유요, 모형이요, 그림자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고, 이 참 성전은 바로 예수가 성전이구나.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참 성전이시다. 그럼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와 연합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내 영혼에 있다. 다른 곳에 가지 않아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거룩하게 여기셔서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목욕했다고 해서 깨끗한 게 아니라 육체는 똑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도 병도 들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또 건강할 수도 있고 말이야. 육체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겼던 바로 장소, 성전이라. 그런데 예수가 참 성전이다 됐잖아요. 예수. 자, 왜 비유요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하는가?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봐요.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가. 자, 오늘은 성소만 보세요. 뜰이 있고 성소인데, 저게 성막인데 모세를 통해서 길이 100규빗, 45m, 또 폭이 50규빗, 22.5m 해서 지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라는 대로 모세가 지어놓은 거예요. 그 문이 있고 뜰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저 안에 물개 가죽으로 덮여놓은 저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 저 안에,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바로 저 안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두 번째 거 한번 보여줘봐요. 저렇게 저 안에 들어가면 좌측에 금초대, 우측에 떡상, 중앙에 분향다. 자, 다음 하나 보여주시고, 자, 저렇게 위에서 봤습니다. 금초대, 떡상, 분향다. 저 안에 천사들이 맡고 있는 저 안에 지성소가 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이제 그 안에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통일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과 내가 통일됐다. 막히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일이 되어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 자, 첫째 금초대, 두 번째 떡상, 세 번째 분향다. 그래, 금초대는 하루 항상 불을 밝혀야 되듯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하셔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심령에 항상 밝게 비춰져야 된다. 내 영혼에 내 영혼에 햇빛이니, 내 영혼에 햇빛이니.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영혼이 어두워서,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답답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허망했던 그런 삶이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그 뜻을 알게 되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내 영혼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밝혀져야 된다. 어두우면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밝혀지면 다 보여지는 겁니다. 돌이 있는지 나무가 있는지 물이 있는지 다 보이듯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다 보인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죄인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죄인지, 남을 미워하는 것이 죄인지, 남을 사랑하는 것이 죄인지 다 알게 되고 다 밝혀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왜? 이 성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했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으면 불이 싹 밝혀져서 은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깨닫고 통달하고 그 사정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고 이와 같이 정말 확실하게 변화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러니까 이런 형광등 이런 것도 5와트, LED니까 5와트 되지만 이런 스포트라이트 이런 거는 1000와트가 된다. 벌써 밝기가 다르다. 밝기가 달라요. 그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그 영적인 밝기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께서 침대 밖으로 올라오실 때 바로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처럼 말이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고 일하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와 같이 주님께서 피 흘리셔서 피로 산 영혼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자, 두 번째는 떡상인데 떡상을 통해서 12지파이기 때문에 6개씩 두 줄로 일주일에 한 번씩 곱게 갈아서 진설하는 겁니다. 왕에게 상을 놓는 것처럼 진설한다. 다 갖다 올려놓습니다. 같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도 다 화목하기 때문에 봉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면 남의 일 돕기 싫어요. 근데 기분 좋으면 뭘 해줄까요? 뭘 해줄까요? 다 해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주님과 관계 좋으면 주님 무엇을 해드릴까요? 마르다랑 마리아처럼 주님 오시니까 막 음식 만들어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뭔가라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 예수께서 우리 인생과 하나님과의 화목시키려고 원수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를 화목시키려고 그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회개하고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하고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었음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화평케 하는 겁니다. 싸움 붙이는 게 아니라 서로가 싸움하는 사람들 화평시키고 평안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왔어. 그래서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 성도 간에 화목시켜주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합시다. 하나님이 기다리시잖아요. 주님이 예배를 기다리시잖아요. 우리 예배 성공합시다 하고서 알려줘서 화목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 여러분들도 자기 영혼이 성전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화목,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이 평화, 화목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분향다. 그래서 연기를 통해서 향을 피워서 가득 채우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조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
쉬지 말고 기도, 쉬지 말고 기도. 항상 기도. 무엇을 위하든지 기도하고 기도하고. 움직일 때 기도하고,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물질 달라고 기도하고, 정말로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는 자기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안에서 하는 거예요.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종들을 위하여, 직분자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그래서 성막 안에, 그 성소 안에는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기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자기가 진단이 다, 자가 진단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키트 가지고 자가 진단 하잖아요. 2줄 나오면 코로나, 안 나오면은 코로나가 아니고, 자가 진단하듯이 자기 영혼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 다 아는 겁니다. 자기가 믿음에 있는가. 자, 이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전에 가야, 예수 안에 들어가야, 예수 안에 들어가야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 시리아 장군인데, 군대 장군인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는데 열왕기 하 5장에 보면은 이 문둥병이 걸려서, 자기는 장군인데, 여러분 군복만 입으면 훈장과 함께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아내는 문둥병이 걸렸어요.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그 몸종 소녀가, 우리나라 가면 저 유명한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한테, 하나님의 종한테만 가면 나설 수 있을 텐데, 그래 왔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나오라니까 처음에는 기분이 아주 나빴어요. 장군인데 나 장군한테 요단강 더러운 물에 갔다가 씻고 나오라고 7번, 그것도 에이 안 해 하고서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종이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종이 시키면 해야죠. 그래서 할 수 없이 7번 들어갔다 나와서 하니까 몸이 깨끗해졌어요. 문둥병이 뭡니까? 감각이 없어요. 신경, 몸에 감각이 없는 병이 문둥병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감각이 없다, 이게 신령한 증거. 자, 문둥병 보세요. 레위기 한번 13장 봐요. 자, 레위기 13장에 자, 한번 봐요. 우리 43절부터 46절까지. 자, 레위기 13장 43절부터 구약성경 164쪽 시작.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바란 문둥병과 같으면 이는 문둥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확실히 진단할 것은 그 환자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운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신밖에 살지니라. 저주받은 거예요. 이 문둥 환자는, 문둥병은 신경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문둥병으로 딱 그걸 갖다가 선고해버리면 문둥병자는 진 밖으로, 성전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리고 자기 입술, 위 입술 가리고서 사람들 올 때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오지 마세요, 난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걸 해야 돼. 우리 코로나하고 똑같아. 오지 마세요, 코로나 이런 것처럼. 2주간 격리당하고 얼마나 비참해요.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방에 또 가둬놓고. 이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문둥병 걸리면. 그리고 자기가 부정하다니 어떻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손 마른 자도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고, 중병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자기 부정한 자, 내가 저주받았으니.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앉았다가 물이 통할 때 가끔 내려와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먼저 들어온 자를 깨끗하게 하는데, 자기는 누워서 일어날 방법이 없으니 그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무엇을 원하느냐? 난 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서 주님이 고쳐주는 것처럼 말이야. 그들은 항상 무거운 짐이 있어요. 내가 저주받아서 이런가 하고 감히 갈 수 없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걸어가라 해주신다. 문둥병이 이처럼 아주 저주받은 병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감각이 없는 사람, 얼마나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영적인 육신의 감각이 살아나야 다시 성전 안에 들어오듯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주 앞에 갈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과 다 사귈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이제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아무런 회개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지도 않고 봉사도 않고, 그런 사람들 다 영적으로 무너져서 감각이 없어졌다 이게. 그러니 얼마나 문제가 심합니까? 빨리 주님 만나야 된다 이게. 예수 앞에 다시 와야 된다 이게. 주님만 만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는 것처럼, 예수의 피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 완전한 자유. 자유가요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 돈을 쓸 줄 알아야 자유죠. 돈을 정말 쓸 줄 알아야, 돈 갖고 있으면 자유하죠. 진정한 자유는 잘 쓸 줄 알아야 된다. 아껴도 쓰고 또 쓸 곳에 쓰고, 그게 자유죠.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진리의 말씀, 예수의 말씀, 예수의 몸, 이 살, 말씀이 육신이어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 로고스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요 생명이요, 그 말씀대로 살고 말이야.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우리 15장을 봐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4절 한번 봐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이거. 아주 포도나무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내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느니라. 예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느니라.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어렵고 힘들고 아플수록 더 예수 믿는다. 핍박 있을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원수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원수는 이간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환난이 당했을 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관건이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는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과실을 맺는 것처럼 진리 안에 거하라, 진리 안에 거하라. 이단들 보세요. 자기 안에 거하라고지. 그렇게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어가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한 자는 예배도 성공, 예배 성공. 신앙생활에 봅니까? 내 평생에 예배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도 내가 예배 드리는 일에 방해할 자가 없느니라. 그런 믿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믿음이 막 성장하고 원수가 방해하지 않죠. 일주일 내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고 예배 빠지기 시작하면 벌써 하나하나 말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래서 예배 드리게 하고 예배 붙어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영적 생활 하게 하고 말이야. 자, 이와 같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일생 동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 안에 거하자. 자,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됐으니 내 영혼 정말 사랑하고 참 성전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주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여 주사 성령 충만함으로 내 안에 주 예수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거하는 기쁨과 감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실패하지 않게 해주시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님 사랑하는 일에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자손도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정말 주님 안에 주님과 콕 붙어 있는지, 주여 나는 할 능력이 없사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한번 하고 다 같이 한번 주 안에 갈 수 있도록 예수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여